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로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로 멀고도 가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주관과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주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 열심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함으로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어찌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우리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르는 저들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아버지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녹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니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에 소용되는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은 짜게 만들어서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맛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주변에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속적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은 많이 혼통한 세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세파에 휩쓸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빛의 역할을 더 잘함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는 저들 되게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혼돈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이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져서 아버지 소리치고 있는데 하나로 묶어질 수는 없을까요?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국민이 되어지므로 온 아버지 국민들과 함께 이 위정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라와 국민이 함께 되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저들의 걸음을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일일이 주님으로부터 간섭받게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주관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어리석은 자여, 이런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지혜로운 자다. 이런 얘기가 지혜로운 자다. 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도 있다.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도, 영도 및 관제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뜻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혜롭다, 지혜롭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면, 어리석은 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재수 좋아서 운수대 통행한 거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어 내 손가락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가 그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낸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고친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쭉 나오는 얘기, 또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쭉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찾아가실 필요 없이, 거기에 가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능을 알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형님을 좀 설득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둔 이 재산을 그냥 공평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래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럽니다. 그 당시는 아주 거리 있는 납비를 찾아가서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어떤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형제가 2명 있을 때는 위에 형은 3분의 2의 재산을 하고 그리고 밑에 아우는 3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 대신 형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든지 아니면 동생이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하여튼 이유는 예수님은 이 형제의 탐심을 나무라시며 한 비유를 들려서 주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인생들의 고민은 어떻게 살고 어찌할고 어찌할고입니다. 모두가 다 어찌하겠느냐. 부자들은 수입이 너무 많아서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찌할고, 또 도둑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할고, 불이 나면 어떻게 할고, 이 많은 재산이 손해가 가면 어찌할고,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적으니 수입이 적고 쓸 때는 많으니 어찌할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찌해야 살겠는가, 어찌할고 우리 경상도는 어쩌고 어쩌면 좋겠노, 어찌해야 되겠노, 이 얘기죠. 정말 모두 다 이런 얘기가 막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고 어쩌고 어찌해야 되겠노,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이 부자의 결론은 뭐냐면은 쌓자, 먹자, 즐기자였습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쌓는 데 있고 먹는 데 있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내일은 평균 점수가 빵점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 어리석은 자로. 자,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여, 이래 어리석은 자여. 즉 다시 어리석은 자를 두 자로 딱 나누면은 줄이면 바보, 이 말이야. 바보.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면 어리석은 자가 안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참,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만나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3번도 만나고 막 이럽니다. 그죠? 더 많이 만나는 분도 있는데 일주일에 3번쯤 만나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분도 있고, 그러면 1년이면 얼마죠? 적어도 50분 이상 만나는데, 그런데 장래가 나고 뭐지 턱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먼저 갑니까? 3년 만에 한 번 더 볼까 말까 한 형제가 먼저 옵니까?
형제가 먼저 오잖아요. 그렇죠? 형제에게 먼저 연락한다고요. 이게 형제가 먼저 연락한다고.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라고 천당 가는 거하고 세상이 이게 다르다고 이 자체가 보면은 그냥 형제에게 먼저.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바꾸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너는 안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돌아서라. 이러니까, 그죠? 너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게 안 그렇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떼묻지 말아라. 참, 우리를 여기서 보니까, 이 같은 자기가 내가 돌아서라.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고, 거룩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도 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랑기는 얼마나 사나웠고, 선한 것도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이 쭉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말고 너는 돌아서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쾌락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런 곧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아,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아.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본위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배우자, 자식, 가족만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직 돈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20세기 말에 지금 21세기를 걸쳐 사는 우리들에게 현상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돈을 사랑치 말아라.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했죠? 일만악의 뿌리다. 일만악의 뿌리다. 자, 이것 때문에 형제 우애가 없어지고 형제가 원수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오늘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났다, 칼부림했다, 이런 신문들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칼부림했다, 이런 신문은 없어요. 재산이 없어가지고 칼부림했다, 이런 건 없는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 때문에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면 이것들을 피해라. 앞에 있던 얘기를 피해라.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싸우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제 우애가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형제와 언수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프랑스 사람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거침없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피에로 신부라고 합니다. 피에로, 들어본 것 같아요. 피에로 신부라고 하는데 이 피에로 신부는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어떤 공동체, 아주 작은 공동체. 이 작은 공동체 하니까 이분 북미르고 그 어디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거 났더군요. 그 하이라 신랑이 이름이 뭐더라? 최수종? 이수종이가 최수종이. 네, 그분이 그 장로님이 됐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작든지 우리 교보다 영 작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보다 영 작은데 장로님으로 해갖고 막 안수받는 것도 막 보이고 막 그런 감사 인사하는 것도 사진으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아주 좀한 교회 하이라고 둘이서 섬기면서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작든지 보니까 저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나 이래 싶을 정도로 이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디 캡처는 해놔서 보니까 신문 보냈지. 와. 그래서 이 빈민구 공동체 그 엠마우스를 창설했는데 이 비망록에 이 신부님의 비망록에 책이 있는데 단순한 기쁨 제목이 단순한 기쁨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나오는 그의 경험담을 적어뒀는데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를 찾아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 자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던지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지위 모든 상황을 다 들어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충분히 자살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피에르 신부가 답을 이랬어요. 형제, 충분히 자살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넘칩니다. 나라도 일이 그렇게 돼 있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자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살할 걸 한번 궁리해보죠. 청산가리를 묶고 죽는 게 낫겠는지, 프랑스 저 뭐 에펠탑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게 낫겠는지, 뭐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보죠. 나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죽을 몸이니 죽기 전에 나를 조금 도와주시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조금 도와주시고 죽으면 안 되겠냐 물었어.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내가 조금 시간을 뭐 늦추어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참 죽을 거 뭐 이래. 그래서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 신부님을 좀 도와주고 죽기로 자살하기로. 신부님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왕 죽을 몸이니 나를 조금 도와주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부가 이 신부가 이 친구를 데리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신부님이 하고 있는 옆에서 기둥을 씌우고 석가를 세우고 정말 막 나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끝이 안 나니까 못 죽고 참 한 달 정도를 일을 해서 한 달 정도를 일을 하고 이제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죽을 사람을 내가 너무 이렇게 부려먹어도 되겠나? 이제 놓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만큼 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다 끝났으니 에펠탑에 올라가시든지 청산가리를 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제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내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내가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이유를 충분히 찾아서 이제 청산가리도 필요 없고 에펠탑에 올라갈 일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살 때, 나를 쳐다볼 때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스럽고 사람들 쳐다보면 꼴보기도 싫었는데 신부님과 같이 다니면서 일을 해보니 내 손이 가야 할 때가 너무 많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고 이런데 내가
가서 거기 여기도 가면 필요하고 저기도 가면 필요하고 여기도 가면 필요한데 내가 어찌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안 돼요. 내 일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돼요. 하면서 못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어야 하는데 못 죽는다는 거예요. 참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신라시대에 잘 산다는 말은 신을 잘 섬기고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뜻으로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님이 끊이지 않는 집이 잘 사는 집이다.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 집이 잘 사는 집이다. 중국 사람을 뭐라고 하죠? 떼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렇게 못 살아 인심이 좋아서 밥을 나눠 먹는데 중국은 쌀만이는 많은데 왜 또 떼놈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옷을 입을 때는 우리는 다 더러워진 옷은 안에 있고 깨끗한 옷은 어디에 있고 밖에 있고 중국 사람들은 깨끗한 옷은 안에 있고 때가 묻은 것은 새 옷 보호한다고 바깥에 있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손님이 오시면 식사합시다 하고 밥 보이소 그래 밥 보이소 그래 식사를 보래 안 준다고요. 참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래 풍족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부자라고 여기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부자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으면 영혼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지고 곳간을 크게 지어서 여러 해 먹고 쓰고 할 것으로 막 착각했습니다.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그 식단이 전혀 다릅니다. 육은 땅의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영은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옮겨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의를 할 때는 수의에는 절대로 뭐라고요?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 아이는 주먹을 펼치지 않고 태어나요. 이 나왔으니 알잖아. 아는 주먹을 뿔고 쥐고 태어나요. 태어나서 주먹을 쥐고 이제 펼치지 않아.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 땅에 오면 어찌 살고 이래 어찌 살고 뭘 붙잡고 살고 이래 뭘 붙잡고 살고 그래서 세상에 주먹을 뿔고 쥐고 있는데 죽는 사람 보셨어요? 주먹 쥐고 있는 사람 보았어요? 절대로 주먹 쥐고 죽지 않습니다. 펴고 갑니다. 펴고 다 가서 내 못 가지고 지고 뭐 다 가서 쓰고 나눈 것만 내 것입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인 것만 남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행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자, 세 번째, 생명의 주인을 아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누구시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배짱도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라고 하니까 인정해 주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면. 어제도 그 어떤 그 뉴스 들어보니까 뭐 그냥 한 30종 추들 나가지고 뭐 보니까 막 그냥 5명은 그 자리에 죽고 많이 다치고 했더군요. 보니까 그죠? 건강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이 갔을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쩔 길이 없다고요. 부자면 오래 살 거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데도 그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자는 짧은 본문 속에 나라는 단어,
내 영혼, 내가라는 단어가 10번씩 나옵니다. 내가예요. 내가 자기의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이면 내가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자,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생명을 연장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래 기도하는 사람. 보통 장로님이 인간의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 낮고 천한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생사하복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꼭 그렇게 하는 장로님도 항상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바르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영원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미래를,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가야 할 인생들. 그렇죠? 가야 할 인생들. 사람이 아무리 오래서도 125살 이상은 못 산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125살까지 못 산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냥 5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머리카락이 머리에 나가지고 몇 년 만에는 없어진다고요? 얘기했는데 잊어버렸어? 5년 만에 5년을 더 가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겁니다. 5년 만에는 빠지나요? 머리카락이 한 나가지가 살 수 있는 시간이 5년. 그런데 몇 번 나온다고 했죠? 25번 나온대요. 25번. 그러니까 25번, 그리고 125년까지는 의학적으로 머리카락이 25번 나올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5년도 살아간 사람은 잠깐일 것 아니요. 그래서 잠깐일 것 아니요. 우리가 아이들 보면 자기 언제 크겠냐,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하지만 크고 나면 쏙썩이고 돈 달라고 힘든데, 그렇죠. 아이는 작을 때 예쁘지. 뭐 어제 내가 우리 창원을 다녀왔는데 창원에 갔더니 우리 또 데리고 왔는데 저 삼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개를 데리고 그렇게 좋아해서 내가 개를 데리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또 그 애기를 데리고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 얘기 딱 맞는 얘기야. 또는 예쁜데 지금 예쁘지 좀 있으면 우리 옆에 오지더라고 안 예쁘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예쁘지 조금 있으면 우리하고 놀아주지도 안 하고 말도 들어주지도 안 하고 뭐 많이 줄게 해도 뭐 그 옆에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안 예뻐지는 것이 금방. 그런데 요거 걔는 지금의 요 예쁜 게 한 20년 살도록 끝까지 요 예쁘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듯도 하대. 개 수명은 한 20년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끝까지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쁘다. 그만. 애들은 한 20년 살면은 여러분들하고 대꾸도 안 하려고 하잖아. 가치관이 틀리니 뭐 어쩌니 공부 시키긴 하도 뭐 하여튼 뭐 택도 없잖아. 눈이 부르부리하고 뭐 이러버리잖아. 자치가. 아유, 뭐, 엄마, 창피해서, 막 입이나 다물었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저 친구들 하면서, 그런데 걔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응? 죽을 때까지. 그 얘기 들어보니, 그것도 참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 자, 인생 종착점인데, 어차피 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끝날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내라는 명령이 내릴 때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과 맞닥뜨려야 돼. 그렇죠. 죽음과 맞닥뜨려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홀로 서게끔 되어져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따로 가잖아요.
남편의 손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식을 이 땅에 남겨두고 안 된다고 저걸 어떻게 두고 가느냐고 하지만 두 손 잡으려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겁니다. 출세도 성공도 행복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한순간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날에 설 수밖에 없구나. 그날에 서면 이 땅의 것은 다 근심 걱정을 다 벗어 던지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종말이 오든 오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찾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데리러 간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는, 찬양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하며 가고 싶지 않는 곳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 보면 저승사자가 왔다, 저승사자가 왔다, 안 가려고 못 가는 들어봤잖아요.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대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 되었는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례 천국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김한남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김한남 박사 요즘 그 내비치 보니까 그 좌파에서는 또 굉장히 또 비난 많이 하더군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하 여대 초대 총장을 15년이나 했고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독신으로 살다가 70년도 2월 10일 날 뇌출혈로 돌아갔습니다. 뇌출혈로.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나 영혼은 영원하다. 육체는 없어지는 거지만 영혼까지 없어지는 것 아니니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내가 죽고나는 뇌출로 쓰러지기를 그는 미리 유언을 해놔서 뇌출로 쓰러지니까 그때는 뭐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고 음악회로 치료달라. 다시 장송곡으로 하지 말고 음악회로 참 빵빠르를 울려서 음악회로 치료달라 이랬답니다. 슬픈 장송곡 부르지 마라. 내가 하늘 아래 입성하는 승리의 개성과 행동을 부르다고 이랬는데 결국 김한남 박사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했대요. 음악회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오면 인류는 나누어집니다. 찬양의 소리와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소리, 나를 비우는 악마들에게 끌고 가는 비명의 소리. 그들은 남자가 여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쓰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던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는 누구든지 하늘의 건세를 주시는데 그 건세를 갖고 가는 자, 그 건세를 잃어버리고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로 씻음을 받아다 고백하고 가는 자 아니냐. 내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질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물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탐심 때문에 내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내실을 모르는 사람 바보입니다. 우리 이런 바보가 되지 않도록 이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성가에는 이런 찬양이 있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대. 잠시 머물리 사는 헛된 것들 뿌리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뭐보다?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여러분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큰 복을 얻는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한마디로 줄였을 때 뭐라고요? 바보였다요. 그런데 그걸 바로 거꾸로 바꾸면 똑똑한 사람, 그죠? 똑똑한 사람, 지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웃을 아는 사람, 형제를 아는 사람, 있어야 될 자를 아는 사람,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
그리고 천과 지옥을 인정하고 천국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어리석은 자와 친구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우리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참 지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아서 이름판일에 세우시었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되게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